2023년 8월 3일 목요일 열린비전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슬퍼하고 있으며 성문의 무리들 역시도 애통해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3절부터 6절 말씀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은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종들은 물을 얻으러 우물로 나아갔지만 물이 없어서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농부는 비가 오지 않아서 지면이 갈라진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물을 기르러 갔었던 종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농부 역시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함께 고통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암사슴과 나귀를 언급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들판에는 동물의 식량인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보니 초원은 말라서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지만 버려야만 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목숨이 질기다고 하는 들나귀도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6절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인간뿐 아니라 자연이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제서야 주님께 엎드립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 말씀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서야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분명히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들이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죄를 고백하고 그 길을 돌이켰기 때문입니까? 너무 시간이 늦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를 고백했지만 사실 돌아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어그러진 길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러한 이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말도 했고 행동도 했습니다만 갈피를 못 잡고 머뭇거리는 이러한 이 모습. 그들은 죄를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죄를 고백하고 그 길을 돌이키는 이 유다 백성의 이 완악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또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말과 행동 중에도 갈피를 못 잡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는 결코 머뭇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모두 다 되시기를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제서야 극심한 고통에 들어가서야 주님께 돌이켰었던 이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정말로 속히 돌이키는 인생, 죄를 미워하며 죄의 길에 섰을 때에, 죄를 깨달았을 때에 속히 돌이켜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온전히 힘있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죄와 주님 가운데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양쪽에 다리를 대고 지탱해 있는 이가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며 배우고 확신한 것에 설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